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통합찬송 542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통합찬송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키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야의 아들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성전 환상 가운데 부르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서도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그래도 다시금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전체 사실은 곳곳에 비슷한 패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장에서는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시아의 손자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이제 우시아 왕의 손자인 유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사실 남유다의 다윗의 그 혈통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나 역대기 내용을 보면 아하스 왕이 했던 일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특별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던 자기 아들을 제물처럼 그 악한 우상에게 바쳤던 이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인 것이죠. 근데 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사실 굉장히 큰 강대국으로 세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 세력을 뻗쳐 올 때쯤에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 좀 힘이 있는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반아수르 정책을 서로 이제 동맹을 해서 우리가 저 아수르가 이쪽까지 뻗치지 못하도록 좀 세력을 견제하고 좀 대항을 하자라는 연합을 세력을 구축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 쪽에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도 같이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좀 저항하고 같이 함께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자라고 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좀 힘이 세고 하니까 얘네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반대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공격해 오기 전에 아예 미리 뒤쪽에 배후를 좀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유다를 먼저 이제 공격을 했던 것이죠. 첫 번째 공격, 1차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와 두 연합 국가가 같이 전쟁을 벌였을 때 남유다의 용사 12만이 전쟁에서 죽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비참하게 끌려갈 때 오뎃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같은 동족을 마치 종처럼 그렇게 끌고 온다라고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나무랐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지휘관들 중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두려움 가운데 이 백성을 다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1차 침공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굉장히 쑥대밭이 되고 전쟁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세력들이 2차로 지금 다시 침공을 해오는 상황이 오늘 이 7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두 나라가 연합해서 다시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알립니다. 두 나라가 같이 연합을 했다. 다시 또 2차 침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1차 침공 때 처참하게 패하고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다시금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그 첫 번째 그 두려운 패배,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2차로 침공이 온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겁이 나죠. 그래서 2절 중후반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이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와 그의 아들을 같이 두 사람을 같이 보낸 경우는 참 이렇게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한 명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여기서도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의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가라라고 하죠. 이 말은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스알야숲.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달하는 이 메시지하고 이 아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만났던 장소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양식이나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이제 밀리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저항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물이나 식량 이 확보가 잘 됐는지를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이렇게 물 수도가 제대로 잘 돼 있는지 점검하고 좀 더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많이 넓고 물이 또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빨래를 하는 세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점검차 이제 윗못 수도를 점검차 나왔는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나올 것이니까 가서 그를 만나서 내가 할 말을 전해주라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안에서 불안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그 떠는 것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이 마치 성난 불길처럼 다 태워버릴 것처럼 그렇게 온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걔네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짓갱이 이제 불 탈 걸 타고 불이 꺼진 채 연기만 끄름만 나오고 있는 부짓갱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뭔가를 더 태울 만한 힘도 뭣도 없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치고 이 왕을 제거해 버리고 우리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네 안에 들리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품고 어떻게 전쟁과 어떤 힘을 가지고 밀고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이 말은 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 그러니까 핵심 그 힘이 바로 이 수도인 다메섹에 나오는 것이고 다메섹에서도 더 정점, 핵심은 누구냐면 바로 왕인 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과 말과 모든 이런 전쟁의 그 근원들이 바로 이 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가장 힘이 셌고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머리,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 힘이 바로 이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이 사마리아 중에서도 가장 머리가 되는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그들이 지금 힘을 내는 그 근거가 왕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왕들의 근거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 세력, 전쟁,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남유다의 그러면 머리는 어디겠습니까? 남유다의 그 머리 중심은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왕은 물론 지금 아하스 왕이겠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신 그 왕이 바로 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힘이 되고 너희의 왕이 되어서 저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자기의 힘과 세력과 계력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밀고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는 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나를 제거하고 자기들의 꼭두각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운 소식이 들립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결코 그 계략은, 그 전략은 서지 못하고 오히려 안전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네가 못 믿겠으면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 말씀을 도저히 마음에 안 믿어지면 네가 한 가지 그러면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사사기 때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징조 같은 이거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들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네가 정 믿지 못하겠으면 뭔가 좀 사인을 구해라. 내가 구하는 뭐든지 간에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위에든지 아래로든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데든지 깊은 데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이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하스가 하는 말이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저는 결코 시험하지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지금 이 말은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 아무리 그런 말 한다고 할지라도 제 귀에는 그런 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뭐라고 나를 그렇게 꼬드겨도 난 그 일이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징조는 무슨 징조냐고 그런 거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의 말입니다. 불신의 말인데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나마 꼴의 모양은 남유다 다윗의 혈통이라고 들은 것은 있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표현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사실 그 속은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고백하지만 실상 그 속 마음은 정반대로 믿음과는 정반대로 불신의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절대 구할 징조도 없고 나는 그런 말 들어도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하스 왕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성전에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 두 세력이 나를 지금 쳐서 죽일 것 같으니까 당신이 와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몽땅 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은금을 다 모아다가 끌어다가 아수르에게 갖다가 약간은 뇌물식으로 바칩니다. 실제로 그것이 들어먹혀가지고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아람 시리아를 쳐서 파하고 또 북이스라엘도 뒤로 이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참 잘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악한 한 수였죠. 왜냐하면 결국에 그 아수르가 두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과의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두 나라는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있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느냐? 그러면 이제 유다와 이 아수르가 서로 같은 편이니까 이제 더 좋게 잘 지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두 세력, 적대 세력이 없어지고 났을 때 그 다음 눈독을 들인 것이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까지 치고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던 바로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모든 남유다의 성읍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가지고 거의 멸망당할 뻔한 위기까지 처했던 그 시기가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믿지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자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는 말이 다윗의 집이여라고 하면서 들어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징조까지 구하라라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이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믿지 않고 네가 이렇게 악을 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네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조를 주실 것이고 그 징조와 약속과 말씀대로 분명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약속이죠. 근데 불가능처럼 보이는 그런 일,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첫 번째 1차 전쟁에도 무시무시하게 저들의 세력이 자기 나라를 쳐서 쓸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2차로 더 두려운 모습으로 쳐들어온다고 하고 들리는 소문도 좋지 않은 내가 이제 다 제거당하고 꼭두각시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그 두려운 소식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런 애들은 뭐 불타는 그냥 부직갱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 말이 이제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마치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불가능한 것처럼 지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제 당신 이제 곧 뭐 일주일 뒤에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나눈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 네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실제적으로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만약 지금 이제 그 병에 혹은 병원에 이 말이 꽂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전혀 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무슨 나 이제 내일 모레면 죽는데 무슨 이런 말을 하냐라는 식으로 전혀 믿음이 가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징조를 지금 징조로서 직접 주신 것은 뭐냐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열매로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죠.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겠다. 내가 그 결과와 그 열매의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이것을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신감, 하나님의 보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언약의 약속,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들어지는 세상의 어떤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초점과 중심과 시선과 믿음의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세상에 두렵게 하는 소리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마치 전쟁의 위협처럼 순간순간 예기치 못한 어떤 불안한 상황이나 혹은 걱정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늘 끊임없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고 살아가다 보면 사실 현실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일들이 진행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약속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상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사람들 찾고 뭐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마치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이 아하스 왕이 하는 것처럼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은 들리는 든데 예, 그건 그거고요. 실상은 이건 이대로 처리해야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길과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삶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스알랴숲이 지금 아하스 왕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거기에 이 아하스 왕에게 지금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인과 그 증거와 사람까지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이 많은 현실적인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채널과 통로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계획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것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다른 선택, 불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장은 그것이 좋아 보이고 문제를 잘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 멸망하고 남유다도 거의 다 털리고 예루살렘만 남습니다. 아까 3절에 그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났을 때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이 서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조롱했던 외쳤던 자리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자기 힘으로 자기 계산으로 어떻게든 방어하고 지켜보려고 점검하고 계산하고 궁리했던 그 지점.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내 언약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자리는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안전한 그 길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 계산, 내 머리 혹은 내 방법을 선택했을 때 결국에는 그 순간은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됐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게 되면 내가 안전하게 여겨지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결국엔 나의 대적의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로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때에 분명히 내가 막아서고 내가 지키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라지고 기도하며 통과되어야 될 그 지점이 있는데 이것을 나의 때에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다 보면 내 때에 다시 한번 그 시험과 문제가 돌아올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다음 때에 그 문제와 그 상황들이 오히려 대적에게 넘어가서 더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며 이 영적 싸움 내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영적인 지점들을 우리가 지키고 또 승리하는 이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같은 말도 안 되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또 숨쉬는 순간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상황과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남을 우리가 봅니다. 그 소리와 또 그 말들, 또 분위기와 상황을 볼 때마다 두렵고 염려스럽고 어떻게 피해가나 어떻게 해결하나 싶을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심지어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또 이상도 올 정도로 참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때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의 그 수많은 불안한 소리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내 사방을 둘러싸서 진친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늘문은 열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 이뤄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가 더 악해지는 그 세상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결과와 이 열매를 뒤집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메시아의 그 길을 여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구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길심 권사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권사님과 또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또 교회의 증축 봉사와 또 전반적인 모든 새롭게 세워질 것 이 일들에 대해서도 같이 또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코로나 상황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복 주신 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동안에 주의 말씀을 또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은 이루어짐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이 바람 앞에 나무가 흔들거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요동치는 이 상황들이 지금의 나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방이 또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늘문은 열려 있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감정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역전시키시는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나는 불신으로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친히 주께서 징조로 주시며 그 징조와 그 열매를, 그 결과의 그 자리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고 성취를 이루시는,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신감,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진정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의 고백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정 내 안에서 힘을 발하고 능력의 고백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염려와 불안이 더 커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을 구하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또 불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잠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내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것도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가득 쌓여있는 혹은 굳어져 있는 모든 두렵고 염려스럽고 또 걱정스러운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한, 사단의 그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믿음으로 믿어지게 될 때에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끊어지며 깨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또 믿어지는 내 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다짐하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드림교회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또 합병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또 오게 하시고, 이제 다음 코로나 이후의 그 시대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일하시고 또 준비해 가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고 들려줄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잘 준비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잘 준비되고 새롭게 또 모든 것들이 질서지어지게 되고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가운데 잘 그 자리에서 서서 세팅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 어떤 자리든지 간에 선교의 자리나 혹은 교육의 자리나 혹은 또 전도의 자리나 혹은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주시는 또 맡겨주시는 그 사역들을 정말 은혜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지금의 이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귀하고 복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혹은 두렵고 염려스러운 상황 때문에 머물러 서 있고 멈춰 서 있고 숨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지금 이때는 각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바르게 세워야 할 시대이고, 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더 정직하게, 더 새로운 마음으로 훈련받고 또 양육받고 세워져야 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새롭게 다짐하고 또 결단하면서 훈련받고 기도하며 또 양육받는 그 자리 가운데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나오는 자들 통하여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 나아가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방법과 신앙의 경륜, 신앙의 연수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두드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사람, 그 영혼이 그 깨어있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계산으로 주의 일을